오늘 본문 말씀은 강 목사님이 공독해 주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구조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믿음의 정의대로 산 사람들을 실명으로 나열하기도 하고 또 불특정 선지자들을 나열해서 그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그 실명으로 나열된 사람들이 1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지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그리고 그의 믿음의 의미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은 그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던 곳이에요. 특히 달의 신을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조상들은 대대로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서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조상 대대로 우상숭배 집안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치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 그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과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거주지를 터를 잡고 그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보통 1000km 내외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그 거리를 이동해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곳에 터를 잡고 75이 될 때까지 그곳에 삽니다. 그런데 75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보통 650km, 700km 이 정도 거리인데 다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과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이 온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보기에 그대는 심히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고 나를 죽일까 염려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라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해라.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의미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의 사라의 미모를 보고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고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갈 때 그가 순순히 내줬는지 아니면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의도나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마 순순히 사라를 내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뺏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처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16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자기 목숨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비참하게 구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사람,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 앞에 어떤 믿음의 의견도 제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적인 개입에 의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이후에 깨달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장면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3번 질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을 보면 바로가 이 남의 여자를 뺏어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이미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바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마음이 패역하고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바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은혜 안에서 바로가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고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던 종들과 그 가축들, 재물들을 빼앗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애굽을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호의를 베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배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세술을 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죄악상을 보지만 그 삶의 현실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봤다면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라는 그의 누이가 맞아요.
이복 누이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인 것은 속였지만 사라가 자기 누이라는 것을 반의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거짓이에요. 거짓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진실, 완전한 진실을 반만 말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보고 축복해 주신 그 사람이 바로에게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우리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으면 또 우리의 안위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자동적으로 발동할 때가 많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 놀랍게도 그가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돼서 혹시나 그 안에 사라의 태 안에 이삭이 있었을지도 모를 때 또 한 번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요. 사라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사라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라의 그 태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이루는 씨가 들어있었을 그 때에 동침을 할 뻔했어요. 블레셋의 왕이.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의 실수들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실수나 실패만 한 게 아니죠. 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16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을 그 당시 족장시대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떠났을 때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자신과 온 집안이 위험을 감수해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불렀던 그 사람이 또 보면 롯을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출하는 용기와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6번이나 간절하게 소돔을 위해서 간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패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순종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거나 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만큼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승리가 교차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구체화되고 새겨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사건으로 우리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가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그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시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분기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0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그 죄에 동참하도록 그 사라를 죄에 끌어들여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모욕을 당해요. 그런데 22장의 이 시험을 기점으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장을 너무 잘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것도 몸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의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보통 15 전후로 추정되니까 아브라함도 한 120 전후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사뭇 달라요. 그 전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종 둘과 나귀에 이제 번제를 드릴 나무들을 싣고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또 두 종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라고 하는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성경에서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지 않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3일 길을 걸어서 그 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산 밑에서 두 종을 기다리게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이나 신약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말리시기 이전에 무슨 직접 계시를 주셔서 그렇게 알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재물을 불태울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리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단지 이삭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걸 시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읽어보면 지금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독자를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주 시험의 목적이었다면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사실은 본래의 뜻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원래 이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 이르에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르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리다. 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르에는 준비하시다가 아니고 보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바꾸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또 하나 이게 미래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게 강조를 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보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를 보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미 시험은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으려고 했을 때 이미 시험은 끝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직 뭔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의 그 한 산, 이름이 지명이 없었던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후대 사람들이 기억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리아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놀랍게도 역대하 3장 1절에 이 여호와 이레의 산 모리아 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곧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를 치시고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하루에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리고 선지자 다윗을 찾아가서 그곳에 제단을 짓고 하나님 앞에 속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그 자리에 지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신약으로까지 이어져요. 제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모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3일길 되는 자기 부엘세바에서 3일길 되는 거리를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산을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이면서 그 여호와 이레 산을 그 후 사람들이 계속 기억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여호와께서 보고야 말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나중에 누가 그곳에 제단을 지냐면 다윗이 바로 이삭을 잡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던 곳이 성전터가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시 그 성터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천년이 흐른 후에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단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그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그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증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희미하긴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비전을 보는 사람이 확실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분기점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사실 성경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 외에 25장에서 175세에 사망하는 그 일 외에는 특별하게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서두를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11장 1절 2절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의 모습, 실제의 상태, 한자풀이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실상은 무엇 아래 서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땅의 그 여호와 일의 산에서 봤던 것은 하나님의 시야로 이 우주의 섭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야가 어디에 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터에 다시 새 하늘과 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서 온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가 마지막 혼인잔치를 하고 역사가 끝나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 시야로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실패도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순종의 성공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중생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우리의 의지가 일어난 후에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하거나 아름답거나 또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때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실패와 성공으로 점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특별한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테스트도 통과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는 아브라함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몇천 년을 지나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수준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이 그 씨가 번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자 자기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어요. 아주 합리적인 이 시도예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족장들과 그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상식적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봤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내가 너에게 준 씨다. 이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도 우리가 죄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해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다 실수하고 때로는 국회에서 엉뚱한 결과가 낳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진로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그를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각성시키시고 그의 의지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무관심의 영역을 지나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시대로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녀서 나쁠 거 없지. 교회 다니면 착한 이야기 듣고 착한 사람 되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오히려 밖에 사람들에게 염려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뭘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해. 이게 지금 일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비교 대상이 돼요. 그리고 바로와 아브라함이 성경 기자가 대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도덕적 허약함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수학 공식 몇 개 외워서 문제 푸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나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시간들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영혼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곳에 쓰는 것이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서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때 각 사람이 무엇을 받냐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때서야 족장다운 족장으로, 한 아내의 남편다운 남편으로, 그리고 종들의 족장다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도 이 비전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처럼 우리 삶에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피신해서 세상과 담쌓고 사는 연약하고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분리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삶도 아니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이 땅에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소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의 직업, 자기의 수입, 그 다음에 자기의 세상에서의 평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청소 일을 하든, 또 더 험한 일을 하든, 또 때로는 변호사나 이런 전문 직업을 가지고 하든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그렇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질구레한 것에 묶여있지 않고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점 하나를 찍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다른 말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시야 아래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해주는 실제 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를 따라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넘어 영혼을 보게 하신 것을 오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와 성공을 교차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저희의 삶 또한 그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저희의 삶이 너무나 부차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처럼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빛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